네, 12월 온가족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운 겨울이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을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보면 잘생긴 사람이 있고 예쁜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심성이 너무나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 예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네? 그럼 난 루저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의 대화의 장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섭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함께 3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기가 편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불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불편하신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 아닙니까? 친히 택한 백성들이고 친히 구원하였고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광야 여정 중에 있는 백성들인데 왜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애굽을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의 신이다. 다 함께 이 금송아지, 이 신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만들고 함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난잡한 예배, 정말 문란하고 질서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었거든요. 십계명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물이든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십계명을 주던 시점인데 십계명을 주자마자 모세가 받자마자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했던 범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됐다. 내가 그냥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를 드리기를,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이렇게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중도에 이렇게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을 인도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불명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백성을 진멸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줄곧 나를 시험하고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 내가 함께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너희를 용서는 했지만, 진멸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고 싶으면 가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들어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고 줄곧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 너희들 혼자가, 나는 함께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심 발언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폭탄 발언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폭탄 발언을 듣고 모세도 역시 작심 발언, 폭탄 발언을 하는데, 함께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하셨는데, 모세도 역시 작심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런 비유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면 우리 천국 안 가겠습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은 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슨 수를 서서라도 들어가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는 그 땅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세가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목표로 했던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은 은혜로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복된 땅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않으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땅에 복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 땅은 복과 은혜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을 환하게 켜놨는데 불을 꺼버리면 당장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장에 은혜가 떠나가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커녕 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그 목표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그 목표가 과연 축복일까요? 오히려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공시킨 것보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내 인생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답을 하고 있는데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여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한 해 시작하실 때 어떤 목표를 세웠고 또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만약에 목표를 이루셨고 성공하셨다면 너무나 축하드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걸음이었다면 그 걸음은 성공한 걸음입니다. 진정 실패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목표를 너무 이루고자 한 나머지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가는 바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토록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온 가족 기도를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한 해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